오늘 시편 9편 말씀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9편 말씀은 다윗, 거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글쎄요, 다윗이 작곡까지 했는지는 작곡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작사를 했다는 거죠. 여기 내용들은 시편이면서 동시에 찬송가의 그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영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쯤 되겠죠. 문라벤에 맞춘 노래. 이게 문라벤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음조입니다. 그래서 음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그 음의 가사를 맞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가사만 있으면 그 음조가 있어서 노래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야지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쭉쭉쭉 글이 나오다가 히가yon 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가yon 셀라 이런 말도 모르죠. 이거 뭐 아무리 묵상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지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이 머리로 또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히가연이란 말은 잠시 묵상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잠시 묵상한다. 음악 부호죠. 음악 부호. 음악 부호 보면은 포르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하게 하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 16절 여기까지 딱 노래하고 잠시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묵상해라. 셀라라고 하는 말은 후렴이란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후렴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3절에 보면 내 원수들 이런 말이 나오죠. 5절 이방 나라들, 6절에 원수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17절에 보면 악인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이 글은 이방 나라들을 악인들, 원수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든지 어떤 나라에 위기를 당했다든지 그럼 이제 국가적인 분쟁이 일어나겠죠. 이 당시에 이 국가 전쟁은 지금처럼 인권이 있다든지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철저히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무섭고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대부분은 명분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리 변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4절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좀 판단해 달라고. 저 나라가 또는 개인적으로는 저 원수들이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고 이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게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이렇게 위대한 왕도
이 인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걸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통을 해서 나를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다. 인생인 줄 알게, 이 말에 오면 그렇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달라고, 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요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떨고 괴롭고 그리고 낙심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1번 이렇게 써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겸비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간구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13절에서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온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들의 그 다윗의 심정이죠. 하나님, 제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사망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문 앞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떨어지고 사망의 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여기 17절 보면 악인들이 스올에 돌아가며,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음부, 무덤, 죽음의 세계 이런 말이거든요. 이 죽음의 문에 내가 들어가서 이 죽음의 세계에 내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참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과 신앙 고백과 또 고난 중에도 감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도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의 9편의 말씀이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런 내용 중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을 들으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가,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요새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요새가 뭡니까? 보호해주는 곳이죠. 외적이 막 침입하고 그럴 때 나를 딱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곳이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어려울 때, 환난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오히라 미쓰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 비행 청소년의 데모.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비행 청소년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가출하고 마약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돌아와서 이제 오히려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분이 변호사가 되어서 또 비행 청소년 전력을 가지고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면은 그때는 다 이렇게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데 90% 이상은 다시 돌아간다. 비행 청소년으로 간답니다. 비행 청소년으로 10% 이내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비행 청소년들을 쭉 돌아보면서 결정적인 것, 이 10% 이하의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부모랍니다.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엄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엄마만큼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확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사랑, 이것이 느껴질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모들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모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너끈히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거든요.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머니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품어주고 또 성도가 성도들을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인생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참 어머니같이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물론 정말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야 뭐 성경에서 분명히 거기에 맞는 또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성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교회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또 구역은 상황들을 잘 아니까 구역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구역에서 못할 일이라고 하면 또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또 교회 당회나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얘기를 해서 교회가 지켜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또한 감당하면서 교회가 일정 부분 요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문에서 건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깊이 오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오늘 요새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사망의 문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사오니 겸손한 자, 겸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이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